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위선적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총 7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화선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중하게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위선자들이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척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했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과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고수하는 것과 또 성전에 있는 제단의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배를 불릴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백성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오늘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은혜 앞에 겸손히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적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오늘도 날마다 공급받아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실패합니다. 오늘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은혜 밖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에 밖에 거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위선적 신앙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함께 우리가 준행해야 할 행동과 또 그런 순종의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순종과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잘 알지만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율법대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만족감이 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 내가 율법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이 없었다면 나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위선적 신앙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없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